오늘은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엄청난 사건을 겪으며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십니다. 이제 이 책의 주요 내용, 시대적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전하신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스겔. 이야기의 시작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 갑자기 이상한 환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개의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 각각은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바퀴 위에서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보좌가 나타납니다.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삼키자 그 맛은 꿀처럼 달았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죠. 상징적인 행동 예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일을 예고하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로만 예언하라고 하지 않고 몸으로 직접 행동하면서 예언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그에게 흙으로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 공격을 받는 모습을 묘사하게 하시고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도 또다시 다른 쪽으로 40일을 누워 유다의 죄를 대신 지라고 하십니다. 이런 행동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곧 그들이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징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백성들이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여전히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 예언들은 에스겔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며 에스겔의 고통과 고독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3.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 이후 에스겔은 또 다른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 속에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본 것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점점 멀어져가며 떠나가자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잃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4. 회복의 소망과 마른 뼈 환상.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이 바로 유명한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끄시는데 그곳은 말 그대로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뼈들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이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뼈들이 하나씩 맞춰져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뼈가 붙고 근육과 피부가 생기고 숨이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됩니다.
이 환상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마치 죽은 뼈처럼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에스겔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언젠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5. 새 성전의 환상과 회복의 약속.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에서는 새 성전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비전이 주어집니다. 이 환상 속에서 그는 새로운 성전의 구조와 법규, 그리고 그곳에 흐르는 생명수 강을 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며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깊어지며 나무와 식물을 소생시키고 심지어 바다로 흘러가서 소금물이었던 곳까지도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회복의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추천 구절. 에스겔 2장 6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용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새 마음과 새 영을 지어라. 회개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37장 5절.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의 환상 장면에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구절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는 심판과 회복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